만남과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설교 따라갈까요? 만남과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 시작. 오늘 3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지면을 통해서 칼럼에 써놨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교회 역사를 궁금해하신 분들은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90년 1월 4일 날 시골에서 농촌 목회하는 저희 부부가 와서 선부동에 있는 지하실 42평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때 4살, 둘째 아이가 2살입니다. 2살가 젖병 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송수영 장로님의 배려로 그분의 지하실 42평에서 시작했는데 공사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1월이지만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스티로폼을 깔고 저희 가족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3월 5일 날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해 7월 16일 날 이제 월피동 시대에 진입을 해서 21년 동안 월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이제 저희들이 이동 시대를 열게 되어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고, 교단도 바꾸게 된 이유가 바로 건너편에 같은 교단이 이렇게 길을 하나 놓고 있어서 길 하나 사이로 같은 교단이 있는 것이 보기가 좋잖아. 저희들이 간판을 내리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6월 5일 날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동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교단과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교회 이름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23개의 이름이 성도들이 공모가 됐습니다. 23개를 놓고 투표한 결과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이름에 대해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를 만나교회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만나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공식 명칭은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과 나눔이 있는 교회. 저희 교회 공식 이름은 만남과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려다가 너무 기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줄여서 만나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로고도 만나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앞으로 만남과 나눔 있는 교회, 또 언젠가는 또 그렇게 원래 이름으로 복원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 이름은 구약 성경의 만나가 아니라 만남과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 그러면 제가 공모한 이름이 당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렸는데 성도들이 뽑아줘서 제가 공모한 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을 읽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이름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식민 자리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식민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그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데, 세금을 뜯어다가 일부는 착복을 하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로마에 아부를 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이었으니까
여러 세대들을 거느리는 리더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부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금을 갈취했을까,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과 지탄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몹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지위도 갖고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이 만족할 줄 알고 아주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학교를 가도 돈이 많이 버는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전공을 그런 전공을, 직업도 돈이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려 애를 씁니다. 바로 이게 자본주의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남을 밟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자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는 그것으로 그에게 만족함이 없었고 언제나 자신 속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세금을 걷어 다닐 때마다 귀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었고, 슬픈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되었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변화됐던 소식을 듣고 자신 속에도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러한 누구나 다 갈증, 갈망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증, 갈망이 언제 생기느냐? 두 가지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바로 미라클. 자기의 상상과 세계관을 벗어난 기적이 일어날 때, 아니 이럴 수도 있나 하는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감동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가족, 친지,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미라클, 기적을 체험할 때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뻔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뻔한 걸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 신실함,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렇게도 살 수 있나라는 갈증을 가질 때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족권이 안 일어나고 VIP가 여전히 안 돌아오고 있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없고 네 사는 모습 보니까 뻔할 때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삭개오에게는 이 뻔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변화의 간증들을 보면서 그 얘기는 예수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이런 갈증들이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금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예수란 분이 오셔서 연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보고 이럴 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를 보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두 가지 장애가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을 좀 건져발수고 불렀더니 자기 키가 작아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갈증이 없으면 가버립니다. 에이, 뭐 다음에 보지 뭐. 바쁜데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갈증, 갈망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분 좀 보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나무로 올라가면 되지. 키가 작다고 내가 나무로 올라가면 되지. 뽕나무는 우리가 사는 그런 뽕나무, 우리나라 같으면 감나무처럼 흔한 나무입니다. 이번에 성지로 가신 분들은 여름에 뽕나무를 보고 오셨죠. 그 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리장이 자기 부하 직원도 많은 자리에서 또 세금 다니까 많은 사람 알 건데 그들 앞에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갈증이 있을 때만 뛰어넘는 장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를 뛰어넘는 거 이렇게 젊은이처럼 몸이 야들야들하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중년 되신 분을 한번 나무 타고 되는가? 안 됩니다. 아마 흔들어 보세요. 안 흔들립니다. 뽀뽀돼 가지고. 중년 남자가 그것도 우리처럼 바지 입는 게 아니고 당신은 치렁치렁한 치마 입었습니다. 이거 입고 나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장애, 환경장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던 건 내 속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VIP들이, 불신 이웃들이 바로 그런 목마름이 생기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남으로 소금을 먹고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소금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이 환경도 뛰어넘고 신체적인 장애도 뛰어넘고 쪽팔린 것도 뛰어넘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침 우리 방송팀에서 또 동영상을 준비했네요. 뚱뚱한 삭개오가, 돈 많이 모은 삭개오가 내려오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갈증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여기서 몇 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나는데 불구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건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서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 유명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다니. 아니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이게 한마디 요새 말로 깜놀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얼른 내려와서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 집에서 많은 얘기도 나누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삭개오의 삶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삭개오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왜 삭개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사역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남편을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 자식을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표로 현대인들은 내 말을 좀 들어줄 사람, 토킹 헝그리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에서 있잖아요. 상담할 때 상담하기 뭔지, 상담학 기법 중에서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상담이에요. 네 다 해봐, 다 들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No. 그 사람은 답을 원치, 답을 알아야 보니.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고픔이에요. 종일 집에 있던 아내가 남편 만나면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남편도 소개말을 하고 싶어요. 아내가 들어줘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토킹 헝그리. 사람들은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삭개오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주님 나 이게 진짜 억울해, 속상해. 그래, 그렇지.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목장이라는 곳에 가서 그런다고 갔더니 모처럼 소개말을 했는데 그게 새 나가지고 돌아 들어온다. 그건 2번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목장에서 나온 얘기는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입싹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못한 말, 부부에게 못한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수백 명이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 목녀들은 예수의 가슴으로 삭개오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들어주는 자리가 목자 자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답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말을 가장 적게 하면서도 저질고 움직이고 그게 리더지. 말을 많이 하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뭐 외모도 이쁘고 피부도 부드럽고 하지만 우리 아내의 장점이 있어요. 잘 들어줘요. 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 돈은 내어주면서 나가지만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 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줘요, 엄마가. 저는 경청을 잘해주는 한 사람만 집에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의 가슴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소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째로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터칭헝그리. 아파요, 아파. 아픔을 좀 싸매주고 감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죠. 근데 외적인 육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끄집어내서 터치하지 않으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며 살아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로 결혼할 때 상처를 많이 만난 사람 맞으면 힘들어요. 평생 괴롭혀요. 상처를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능한 상처가 적은 사람 만나는 게 신상에 좋은 줄 알아요. 잘 안 들릴 거야. S라인만 보이고 시작하고. 다 한번 살아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훈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많이 주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며 살아요. 삭개오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가난의 상처 뭐 많이 있죠. 그것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밤새도록 다 들어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호세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주면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아물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난 먼저 너를 알고 있었어. 아멘.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풍성한 사랑을 받죠. 얼마 전에 뉴스,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어떤 산후조리원에서 그 갓난아기를 돌보는 그 보모인가요? 이번에 경찰이 입건된 사건이 생겼죠.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는데 세상에 젖병 꼽아놓고 양쪽에 벽에 대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기 가족들이 알고 신고했죠. 여러분, 아기는 젖이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하지만 내가 가끔씩 이제 신방을 가면 우리 젊은 주부들이 아기들한테 그렇게 해놓을 때 나한테 들게 나한테 혼납니다. 내가 막 뭐라 그럽니다.
예? 목사는 접대한다 시고 애기 찡찡거리니까 접대권 벽에 대놓고 돌아다니고 내가 막 야단칩니다. 애기 그러면 안 된다고. 애기가 모유도 먹지만 엄마와 눈길을 만나면서 사랑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인간들이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목장에서 그게 가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사람 대접받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목녀는 간도 쓸개도 빼놓고 목원을 사랑하고 들어주고 싸매줄 때 그 목원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변화되면 또 다른 그런 일을 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를 섬기는 이수관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이고 담임이지만 그 전에 목자로 있을 때 휴스턴은 여러분 그 한인들이 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수관 목사님이 LG 지사의 그 지사장으로 가서 일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자를 하면서 장년 목장 아니라 청년 싱글 목장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10년 동안에 11개 목장을 분가해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외국에서 한인들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그리 청년들을 갖다가 10년 동안에 11개 목장을 분가해낼 수 있을까?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바로 거기 찾아온 유학생들, 그 청년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아이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나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장할 때만 오지 말고 언제든지 와라. 우리 집은 네 집이다. 번호키 알려주고 밥솥에 밥에 넣고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니 애들한테는 뭐 이 현대인의 굶주림이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아픔을 안아주기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막 60명씩 모이고 목장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다 변화돼서 목장을 또 분가하고 그네들이 결혼해 살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확 커버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렇게 그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목장에서 그걸 재현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첫째는 가치관이 변화돼 버립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냐면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세금도 많이 뜯어내고 많이 착복하고 노마는 조금만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부자가 됐어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죄인된 신분,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가 아시겠죠?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으면 모을수록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단부터 시작해서 밟고 죽이고 밟고 죽이면서 세리장이 되고 리더가 됐지만 자기 아래 사람들의 한마디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됐지만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어떤 앙케이트에 말이죠. 자신의 삶에 절대 만족한 사람이 100 중에 몇 명이냐? 0.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약 80%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출신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인격에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 형제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는 교회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안 들어. 나는 서울대 다니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도 다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대.
서울대 자퇴한 사람 많더라고. 하버드도 마찬가지래요. 이 땅에 만족스러운 학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 뚫어 나온 여인은 정말 이 갈증,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봤어요. 힘 있는 남자 만나봤어요. 석박사 만나봤어요. 권력 있는 정치인도 만나봤어요. 다. 그래서 세상에 시집을 6번이나 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만난 남자도 만족이 없어. 목마름 해결 안 돼. 그러던 그가 우물가에서 목말라 물 잡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사람 속에는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뭘 부어도 차이지 않는 밑빠진 독이 있어요. 거기는 뭘로 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될 우리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뭘 쌓아도 만족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될 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격이 마음에 들고 외모가 마음에 들고 환경이 마음에 들고 직장이 마음에 들고 출신 학교가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평자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딱 경험한 여인이 얼마나 좋았던지 물 들어온 사람의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룻밤 만난 사이에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지위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소중했던 돈은 갖고 있어야 할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할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아멘이시죠? 높은 지위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치적인 변화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호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호남 사람들끼리 잘 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좀 당해왔잖아요. 근데 이 번호동 사는 호남 분 중에서 원로 목사 한 분 계세요. 저한테 연락했어요. 야, 아우야, 우리 호남 사람이 긍지를 가지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 어느 재벌이 5조 원을 국가에다 기부한다. 기부. 그 사람이 바로 명재영 장로님의 고향 사람이란다. 이거 오는 거예요. 명재영은 내가 지어낸 말이고 고흥 사람입니다. 이번에 5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5천억을 기부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호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동네 갈치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하니까 우리 긍지를 가고 살자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5조 원을 했을까? 그 사람이 돈이 쓸 데가 없어서 5천억을 했을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가진 것은 지키는 제목이 아니라 흘러보낼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좀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소유에 행복하고 높은 데 가야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말 한마디에 절절 귀게 만드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완전한 만족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이 다 나눔의 제목으로 올라갔던 가져던 힘은 섬김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오지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할 뿐더러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은 이름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했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풍성한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 형제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좀 풍성함, 만족함이 있기를 바라고 밑받은 덕에 물 붓는 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고치냐 이게 잘 여기 보세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만일 이게 고장났다. 마이크는 고장난 건 알려줄 수 있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고장났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걸 알려줄 뿐이지 고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장난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스스로 고장난 인생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마이크를 고칠 수 있어요? 제일 잘 고치는 분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아.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고침받는 걸 도와줄 뿐이지 고치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목장의 머리가 예수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이 찾아오는 사람마다 만나주셔서 배고픔들을, 치유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만족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간증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상공부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상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항상 예배를 잘 나오시는 부부가 오셨어요. 상공부를 안 하셨어요. 늘 마음에 걸려서 내가 나 좀 만나고 가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시에 있는 이유는 당신의 신앙을 돕고 싶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십시오. 정중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좀 약간 당겨주면 와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향해서 그런 갈증을 가지고 상공부도 들어가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돈 좀 꺼내놔, 좀 기부 좀 해, 이런 적 없습니다. 눈치도 안 줬습니다. 근데 스스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에게 주님이 너 돈 좀 내놔라, 너 은혜 받았잖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가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중요한 깨달으니까 이건 덜 중요한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흘러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혹시나 강제로 빼앗은 것 같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현장에 와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남들은 변화됐는데 자기는 전혀 안 변해. 잘났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덜 잘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 되셔서 간증을 듣던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민기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별명이 땡크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민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자라난 목사 아들입니다. 체격이 막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목사들 살면서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했던지 맨날 싸우고 도망다니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싸울 때도 말이죠, 흑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네. 근데 하필 흑인을 패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학생부 수련회를 간 거야. 5박 6일짜리를 숨으려고. 갈 때 자기 건달들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학생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10명은 쌩뚱이들 싸우던 놈들이니까 뻘쭘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의리 없이 같이 간 10놈 새끼들이 다 은혜 받아버린 헌신하고 혼자만 남아있는 거야. 홍민기만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새로운 살 사람 나오라니까 다 우르르 나가는데 자기만 안 나갔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몰려와서 막 자기한테 막 안수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끝까지 안 믿기로 결심하고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혼자 외롭게 있는데 눈물 콧물 쏟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손 씻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젊은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만난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옛날에 소중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귀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귀했던 지위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이시죠? 그 찬송이 실감 나면서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소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제목이지 가지고 있을 제목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죄인은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그걸로 군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의 정치인들도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힘은 있을 때 아껴 써야 되는데 절대 다수당이라고 함부로 법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다수당이라고 작은 군소정당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폐 그게 적폐인 겁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왜? 힘은 있을 때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바뀐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장날 전도로 갔다가 깡패한테 맨날 얻어맞던 김익두가 자기가 변화됐고 나니까 자기도 얻어맞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김익두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깡패가 몰라봤죠. 내가 바로 과거의 김익두라고. 그러니까 그 깡패 쫄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목을 패버렸으니까. 그때 김익두 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선교사에게 핍박하고 선교사를 때리고 교회에 불질렀던 이기풍이가 변화받고 나중에 제주도의 최초 선교사라는 것도 위대한 변화죠.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계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전 아무개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그분의 둘째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또?
그래서 그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 왔는데 그분의 간증이 또 이슈였어요. 그분이 이제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2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자꾸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야. 창살 너머에서. 찬송가를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너무 못 부르는 거야, 노래를. 근데 재미있는 건 되게 못 부르는 찬송인데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그저 복 받으려고 다닌 사람이었대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 했더니 부인 박상하는 분이 그 연예인들만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미워하는 집안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무슨 신학까지 가냐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결국 박상하 집사가 포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대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 부모, 아시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네가 목사가 되면 나도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신학 이번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인데 믿게 하시고 불러내시고 또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현대인의 아픔을 안아주고 들어주고 사랑하고 거기서 목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현장이 되고 그들이 가치관이 변화된 그들이 목자 목녀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그런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목장이고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각자 라면 한 개씩 가져 모읍시다 했더니 300 몇십 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 노숙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금년은 이제 성탄절 헌금도 부활천국도 다 모아서 우리가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안 믿는 분이라도 가난한 분 도와주고 바꾸는 분 도와주고 이웃들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우리 교회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최소한 이제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름은 이런 거구나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가진 것을 은사를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가진 힘을 나누고 이 나눔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만남과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증인들, 나눔의 증인들 되어서 나눌수록 더 풍성케 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